있습니다. 하나는 암벽 등반 사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암벽 등반을 하는 그 가운데 벼랑 끝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끈에 의존해서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끈에 의지하여 아예 거기에서 숙박을 하며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제 SNS에 몇 장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진인가 라고 확인을 하니까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의 청년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다리에 한쪽에 기부스를 하고 손에는 붕대를 감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답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원래는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혼자 자만심에 그 암벽을 한 1m 정도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1m 정도 올라가다가 자기를 잡아주는 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발목이 부러져서 발목에 기부스를 하고 또 손은 놓지 않으려고 힘껏 잡다 보니까 손톱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암벽 등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꼭 필요한 것은 2인 1조가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클라이밍, 이 암벽 등반을 위해서는요, 앞서가는 이 리드 클라이머가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한 밑에서 잡아주고 있는 빌레이라고 하는 이 확보자가 밑에서 잡아주면서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잡고 있는 줄을 늘려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잘 정리하면서 일조가 되어 암벽 등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아찔하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저 절벽을 오르는 모습과 또 아예 그 줄에 의지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로프 하나와 그리고 자기의 줄을 잡아주는 그 사람을 의존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저 사람들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끈을 잡아주는 저 사람을 의지하는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위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잡고 올라가는 저 줄과 그 밑에서 잡아주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의존하면서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아찔한 곳에서 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줄을 잡고 올라가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그 마음, 우리는 그 줄을 믿고 올라가는 그 사람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는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인한 분명한 결과와 태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의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고백이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부터 4장 5장에 이르기까지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논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오기까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우리의 죄의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 또한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렵거나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그 말씀 한 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얻기를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부터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거짓된 논리와 또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요한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힘이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그 믿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자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 앞에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물과 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성경 천독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벽 앞에는 가야 하는 그 길에는 요단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2000규빗 앞서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앞서가게 되면 앞에 가는 사람은 보일지언정 뒤에 가는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2000규빗쯤 앞서가라는 겁니다. 2000규빗을 따져보니까는요, 우리의 팔꿈치에서 손끝, 그러니까 규격으로는 46.5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 규빗을 50cm로 놓고 본다면 2000규빗은 1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를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언약궤가 어디에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까? 요단강 강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지 않고 건너가는 강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나가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앞서가게 되면 1km나 되는 그 길을 앞서가게 되면 제사장들과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되고 건너가는 중간에라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거나
불 가운데 지나가거나 그 한가운데 주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주님의 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바다를 건널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강을 건널 때에 휩쓸려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불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움츠려들고 또 그래서 더 방황하고 더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고 1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보내면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우울이 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서신을 마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을지라도 호수가 봄나마에 나를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승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배는 9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예배를 마친 후에 회의실에서 있게 됩니다. 정기당회는 한 주 연기해서 5월 9일에 정기당회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 천독 대행진이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성경 천독 대행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및 꽃꽂이 헌금은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이분순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지금 김천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요, 오늘 수요일 예배와 돌아오는 5월 2일,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단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홈페이지와 핸드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행하량없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죄의 유혹에 빠져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보다는 미움을 선택했고 인내보다는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었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지가 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지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느 누구나 의지할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금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이 움츠러들고 기나긴 영적인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최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황금동 교회를 붙잡아 주시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었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믿고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황금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